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비가 왔는데 이 빗속을 뚫고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요새 많은 직업이 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새로 생긴 직업 중에 하나가 커스텀 빌더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동차나 우리나라 말로 오토바이라 그러죠. 그 바이크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개조해서 좀 더 멋지게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나라의 이 커스텀 빌더들은 대부분 비싼 차를 사거나 비싼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더 좋은 차로 만드는 게 대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인터넷에서 그 티코 동호회를 한번 들어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 티코 동호회 회장님인가 그분이 그 자기 티코 차를 사가지고, 티코 차가 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1,000만 원은 그때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 바꾼데 한 1억 정도 들었다라고 그렇게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차를 만드는 게 이제 그 커스텀 빌더들의 직업이죠.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미국의 이 커스텀 빌더들은 우리나라 커스텀 빌더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좋은 차를 더 안에를 좋게 만드는 그런 데 많이 사용하는데, 미국에 있는 커스텀 빌더들은 아주 오래된 차나 오래된 바이크를 다시 새로운 그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나왔던 할리 데이비슨 같은 오토바이들, 그 다음에 최초로 나왔던 포드의 스포츠카,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지 않고 개조해서 쓰는 거죠. 근데 그 비용이 원 가격보다 비싸요.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이. 제가 한 번은 그 디스커버리 채널을,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상영을 하는데, 그 채널을 봤더니 그 디스커버리 채널 중에 그 아메리칸 차퍼스라는 그런 이 커스텀 빌더들을 소개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메리카 차퍼스에 처음으로 출연했던 오렌지 카운티 차퍼스라는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폴 듀트리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네요. 제 두 아들과 함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진 그냥 띄워주시고요. 저분은 원래 그 커스텀 빌더가 아니라 철공소를 하던 분이었는데, 그리고 취미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고치던 분인데, 이게 소문이 나면서, 그리고 제주가 좋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려지면서 철공소는 둘째 아들에게 맡기고 큰아들하고 다시 새로운 커스텀 빌더 정비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오렌지 카운티 차퍼스라고 이제 LA에다가 차리게 되었죠.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아서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차 한 대 고치는 데부터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대에 몇만 불씩 받아야 장사가 되는데 잘 안 오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어려웠죠. 그러다가 미국의 그 디스커버 채널에서 그 모터사이클, 다시 말하면 그 오토바이를 제작하고 아니면 고치는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그 제작진의 눈에 이 오렌지 카운티 차퍼스 회사가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요 개조하는 커스텀 빌더들의 직업을 다루는 아메리칸 차퍼라는 프로그램을 상영할 때 첫 번째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일약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 중에 한 사람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최근에 봤더니 이제는 직원이 수십 명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들하고 둘만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워낙 유명해져서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나 가수들이 저 사람에게 차를 맡기거나 자기 오토바이를 맡깁니다. 지금 고치고 있는 오토바이도 빌리 조엘이라는 어니스라는 유명한 노래를 부르는 빌리 조엘이 자기 콘서트 때 이렇게 탈 오토바이를 개조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은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 너무 오래된 스포츠카를 한 60년대 중반에 나왔던 스포츠카 같아요. 그거를 새로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차가 얼마나 낡았냐면 그 백밀러도 다 떨어지고요. 그리고 부러졌죠. 그리고 창문도 깨지고 완전히 가죽 시트도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막 정말 눈 뜨고 벌써 용수철이 다 튀어나온 의자에서 그런 차였습니다. 그 막내 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차를 고치려고 차의 의자를 들었는데 그 차 의자 안에서 생지가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오래된 차였어요. 근데 이 차를 고치는 장면을 한 달 동안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를 고치는데 점점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차를 전부 뜯어내가지고 다 닦아내고, 없는 부품들은 너무 오래된 차에서 생산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직접 깎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범퍼나 그 옆에 후렌다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작업해가 자기들이 다 그 용접기로 갈아서 만들고 페인트 칠하고 그렇게 한 달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날 그 차가 완성되는 모습, 이제 앞에는 범퍼만 붙이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처음에 들어왔던 차랑 모양만 비슷한데 차는 완전히 다른 차가 되더라고요.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리고 정말 그 차를 몰고 이렇게 나갔는데 60년대 차가 그렇게 새 차가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든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저 차를 바꾼 사람들의 기술이 놀랍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를 고치는 비용이 새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보통 2배 정도 든다 그래요. 그런데도 자기의 오래된 차를 아껴서 그렇게 고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그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걸 또 새 차처럼 고쳐내는 그 기술자들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헌차를 새 차로 바꿔주는 커스텀 빌더보다 더 위대하신 커스텀 빌더, 우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커스텀 빌더들은 많은 것을 투자해서 그것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은,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야복강가에 있는데 군대를 몰고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형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사실 이쯤 되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좀 붙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넘어보려고 그러죠. 자, 야곱이 위기를 넘기는 방법이 지금 3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문제를 풀려고 그렇게 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자기의 가장 아끼는 종을 보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설명을 하고 야곱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에서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야곱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죠. 그러나 에서는 요지부동 그 마음이,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물질과 돈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물을 보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뇌물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뇌물이죠. 야곱은 에서에게 양과 염소를 수백 마리를 보냅니다. 소와 낙타도 수십 마리를 보내죠. 정말 이 가축만 받아도 엄청난 부자가 될 만큼 대단한 재산을 한몫되어서 에서에게 바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20년 전에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11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은 것을 이번에 한 번에 몽땅 에서에게 뺏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재물을 야곱이 에서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오히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쳐들어온다는 소식만 듣게 됩니다. 다급해진 야곱이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을 써요? 자기의 지혜를 써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올 것을 대비해서 자신의 그 일행을 3대로 나누어서 가장 덜 사랑하는 자들을 앞에 보내고, 그 다음 중간에 보내고,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자기는 끝까지 에서에게로 가지 않고 야복강가에 혼자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서가 만약에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는 건강한 몸이니까 도망을 가려고 그렇게 잔머리를 쓰는 그런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바꿔보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죠. 죽음의 공포가 그를 점점 사로잡습니다. 아마 야복강가에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야곱도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지금 방법이 없는데, 근데 그 야곱을 바라보는 어떤 분은 훨씬 더 그 마음이 더 답답합니다. 누가요? 야곱을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지금 뭐가 바뀌어야 지금 야곱의 문제가 해결돼요? 형의 마음이 변화돼야 해결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형에게 진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목숨을 살려는 그런 생각뿐이지 그 형을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간에 화해하려는 그런 진심이 별로 야곱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남아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마지막 능력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요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를 다시 한번 하지만 매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식상한 것이 아닙니다. 매년 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맛볼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요 그날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을 모를 것 같은 사람들이 그날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주님을 붙들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달라고, 하나님의 정말 감동이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왜요?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이 엮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쓰는 것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이 붙잡아야 될 것은 형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숨만 내쉬고 들이쉬면서 이 세상에 온갖 방법을 쓰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너무나 답답해서 어떻게 하셔요? 내려오십니다. 야곱을 직접 찾아오셔요.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볼 땐 저 답답한 놈, 한심한 놈,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야곱을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고치시기 위하여 직접 이 땅에 내려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공부하다 보면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반갑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그래요. 나오미의 원래 이름 뜻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joy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부릅니다.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죠.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난 쓴 인생을 산 사람이다. 근데 그런 나오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오미의 마음속에 그 다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나오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권고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권고하다는 뜻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직접 만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만 했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좀 이렇게 각색을 해봤어요. 한번 제가 드라마를 써봤습니다. 한번 그럴듯한 거 한번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야곱이 이렇게 강가에 앉아가지고 한숨 쉬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강물만 바라보고 있는데, 야,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냐, 뭐 이렇게 지금 괴로워하고 있겠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의 어깨에다 손을 턱 얹었어요. 만나자고, 이제 그런 거죠. 나랑 이야기하자고. 근데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가, 갑자기 정체불명의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붙잡으니까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곱이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달라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됐지만 사실은 싸운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셔요, 나중에.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바라보면서 지금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게 된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야곱하고 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을 만나주러 오셨는데, 야곱을 위로하러 오셨는데, 야곱을 붙들려고 오셨는데, 그 붙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로 알고 야곱은 다짜고짜 하나님과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야곱이 왜 싸웠을까요? 정체불명의 그 남자와. 아마도 형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거 내가 혼자 있는데 형이 보낸 암살자가 나를 봐서 죽이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아니겠어요? 아니면 내가 혼자 있으니까 이 사막에 말이야 강도가 와서 나를 죽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람을 못 믿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찾아도 뭘로 보여요? 강도로 보이고 암살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죽지 않기 위하여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이기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야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셔요?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야복강의 씨름 사건은요,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붙든 것이 아니라 나같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꽁꽁 붙잡기 위하여 나를 만나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을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기를,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씨름하던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이기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사실은 낯선 사람에게 죽기 싫어서 버틴 건데 하나님 볼 땐 야곱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야곱. 여러분,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한번 이겨보려고, 하나님을 이겨먹어서 내가 원하는 성공 얻고, 내가 원하는 능력 얻고, 내가 원하는 힘을 얻고, 그래서 한번 내 욕심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이겨보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날이 밝아오니까 끝까지 버티는 야곱을 보고 하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그 날이 밝은 아침에 야곱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환도뼈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 인터넷으로 의학사전에서 찾아냈습니다. 그 지금 왼쪽 오른쪽 엉덩이 뼈가 위에 보이죠? 살이 없어서 위에가 동그란 게 엉덩이입니다. 그 엉덩이와 저 허벅지 사이를 연결하는 저 뼈, 그렇죠? 저게 바로 환도뼈입니다. 그 허벅지 뼈에 쉽게 말하면 대퇴부의 뼈인 거죠. 근데 제가 의학사전에서 봤더니요, 저 뼈는 우리 신체 뼈 중에서 가장 머리와 함께 단단한 뼈래요. 그래서 가장 부러지지 않는 뼈라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뼈를 부러뜨리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세게 쳤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붙들었어요. 하나님과 싸우면서까지 그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고 야곱의 마음입니다. 자기가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 내가 남은 거 이제 육신이다, 이거 도망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야곱의 마지막 의지할 것,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육신의 마지막 의지인 이 환도뼈를 부러뜨림으로 이제는 뛸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힘의 마지막 근원인 이 환도뼈가 부서진 뒤에야
야곱은 그때서야 그분이 자기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결사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끝까지 자기를 이기려는 야곱을 보고 그냥 버려두고 떠나려고 그랬어요.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당신을 놔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재밌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으려고 그랬을 때는 야곱이 뿌리치려고 그러고, 야곱이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 봐라, 저 이런 장면이잖아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님만이 살 길이고 주님만이 자기 소망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야곱의 인생과 그 믿음을 쭉 한번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수십 년의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 번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저희가 선교 갈 때 지금도 우리가 그 공부를 하고 가고 가끔 연극을 하지만 사형리를 통해서 누가 주인이냐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증거는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영접하는 것까지는 참 잘하는데 그 다음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한다면 야곱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아직은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주님의 사랑이 좋고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하지만 그래도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요,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요,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고요, 성공하고 싶고 능력 얻고 싶고, 그게 우리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참된 주님의 인생은 시작되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듣지만 나가는 순간 발걸음을 디딜 때부터 내일의 문제를 걱정하며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고, 내일의 사업을 생각하며 내가 사장 되기를 원하고, 내일의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승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그런 인생을 수십 년 동안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에게 그것을 가지고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셨어요. 보세요, 야곱이 남을 속이고 또 스스로 속으면서 마음껏 살았더니 그가 행복하던가요? 아버지와 형 속이고 장남의 자리 뺏으려고 했는데 그 장남의 자리를 얻었습니까? 쫓겨났죠. 도망했습니다. 평생 동안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는 떠돌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삼촌의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를 속였더니 자기는 삼촌에게 속아서 사기 결혼을 당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던 여자를 아내로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불화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재산 정말 수산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아놔서 살만하니까 삼촌에게 미움받고 버림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니 분노한 형의 칼날 앞에 목숨을 내어 맡기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행복하려고, 자기는 그렇게 성공하려고, 자기는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끝까지 불행합니다. 아직도 불행합니다. 아직도 마음의 평화와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야곱이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내 인생이 이렇구나. 내 뜻대로 살았더니 내 인생이 이렇구나. 내 능력대로 살았더니 내 인생이 이렇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붙들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어 그의 힘의 근원을 끊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기의 인생임을 깨닫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버린 것은요, 야곱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야곱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사람을 놓치게 할 수도 있고요, 실망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다른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버리게 만드신 겁니다. 그 야복 강가에 흐르는 물에 다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내 힘과 능력으로 살다가 혹시라도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은 분이 계십니까? 내 육신과 내 능력 의지하다가 이제 힘이 없어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분 계셔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야곱처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았냐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구했을 때 주님이 기가 막혀서 야곱에게 물어보잖아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뭐죠? 야곱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대답이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 속에요, 하나님의 똑같은 질문, 아담에게 했던 질문이 담겨져 있어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인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이름을 고백할 때 이게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뭐죠? 야곱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우리나라 말로 사기꾼이라는 뜻이잖아요. 남의 뒤통수 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이름을 고백하며 내 인생이 그런 사기꾼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용서와 회개의 고백이 그 이름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속이고 사람 속이고 이 자리에 왔더니 내가 지금 죽을 자리에 놓여 있으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회개의 고백이 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의 음성을 듣고 야곱을 붙드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너무나 놀라운 이름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대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그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름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진리이십니다. 한치 오차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자녀를 다 장성하게 키워본 자녀들, 저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웠지만 그 자식을 이겨먹을 수가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는요, 어리석은 겁니다. 져주는 게 부모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 져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자식에게 져주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겁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죠. 야곱이 하나님을 진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고백하는 회개 앞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야곱의 믿음 앞에 하나님이 져 주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말씀 정리하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끝까지 버텼을 때는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인생이 불거자가 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 내가 하나님 앞에 졌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승리자가 된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못 이기는 척 져주시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승리자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 순간부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져주시는 거죠. 내가 너 사랑하니까 져준다. 내가 사랑하니까 넘어가준다. 속아준다. 아니, 오늘 또 속고 내일 또 속아도 내가 이 순간만큼은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또 넘어가준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매일 승리자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또 하나님을 속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이기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그런 인생이죠. 그래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속아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주님 앞에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능력을 내가 포기하고 정말 죄인 때문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오늘 승리자신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오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진짜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에서 앞에 선 야곱이 승리자가 되죠? 누가 승리자가 돼요? 야곱 혼자만 승리자가 되나요? 아니에요. 가정이 회복되고 화해가 되면서 야곱도 승리자가 되고 에서도 승리자가 되고, 그렇게 두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 이삭도 승리자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졌다라고 외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승리의 역사를 맛보는, 승리자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져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인생, 정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의 옷자락만을 붙들었던 여인처럼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붙드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날마다 내가 이 땅에서 패배자의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쓰셨기에 주님께서 함께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줄 줄 믿습니다. 회복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치료받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인생, 잃어버린 나의 건강, 잃어버린 나의 친구들, 잃어버린 나의 기쁨,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붙들어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